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을 통해 하루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함께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발에 등불 되시는 주님이 오늘 하루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한 번 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아멘.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 큐티를 통해 두 단어가 참 마음에 흡족했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자원이라는 단어와 감동이라는 그 단어들이죠. 마침 주일에 제가 감동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어저께 그리고 오늘 저의 개인 묵상에 자원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할 때 쓰는 바로 그 자원입니다. 히브리어 나다브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르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꺼이 주고 자신을 바치는 의미가 바로 이 나다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한국어로 자원이라고 번역된 그러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동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그 의미를 찾아보면 들어올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받지 못했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받아지게 되는 것. 아무 일도 없었던 중에 불이 갑자기 일어나서 불타게 되는 것. 강직했던 그런 마음이 완화되고 열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감동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더니 무력했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감동받는 것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넘어서 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포인트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넘어 자원할 때 그때 일어나는 생명의 꿈틀거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포인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적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감동과 자원하며 생명적 존재인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하는 크리스천, 자원하는 크리스천을 보며 세상은 그들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브살렛을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모세는 찬양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참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철을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고 광야에서 보석을 깎을 기술, 나무에 새기는 정교한 일,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배로 술을 놓아서 짜는 일과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했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과업을 칭찬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그런 일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신 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술을 깨닫고 또한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해력과 여러 가지 기술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세와 불살렐, 오홀리압이 가진 멋진 재능으로 자신을 위해 뽐낸 것이 아니라 멋진 작품을 통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리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으로 그들이 만족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드러냈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막이 사람의 기술과 작품을 통해 만들어진 그런 모형일까요? 아니죠. 성막은 사람의 기술과 작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루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으로 세울 때 삶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그런 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서로 다른 이가 하나님 안에서 돕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수많은 작업과 정교한 솜씨가 동원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박수를 치고 그들의 행한 그 정교함 때문에 감탄하겠지만, 그들이 모두 협력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가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임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삼위일체 완벽한 연합이시며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 정말 우리가 연합할 때 얻어지는 그 감동들을 하나님은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감정을,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물론 연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과 십리를 가고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내어주고 7번씩 70번을 참아내며 그들과 연합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연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 가운데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죠. 저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만 나 혼자 살려고 하고 나 혼자 무언가 하려고 하는 저의 독성과 저 연약함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의 장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벽하게 순복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7월을 우리 교회는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아프리카나 남미 그 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 나라에 가서 행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의 선교는 시작됩니다. 세상과 다른 태도, 언어, 생각하며 행동함으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그러한 첫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주는 연합함의 예수 정신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보며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목요일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각자의 삶에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7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로 나아가겠습니다.